흔히들 말을 하기를 그 여자분들의 인간관계는 결혼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내 친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혼식 이전에 놀았던 친구들과 결혼식 이후에 노는 친구들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죠.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코로나 이전의 성도들과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로 나누어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상황이 열악할수록 사실 힘은 들지만 그만큼 주님의 마음에 들기도 쉬운 상황이죠.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그것을 복받을 기회로 볼 것이고 또 안타까운 그런 분들은 또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논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것입니다. 뿌린 대로 또 혹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제1의 철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지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을 가하면 뜨거워지는 것이죠. 높은 데서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인과관계,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성실하게 지켜져야 과학도 발달하는 거고 기초과학이 발달해서 수많은 이런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게 분명히 심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든가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을 거고 우린 비행기도 탈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뿌린 대로 혹은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목회자나 교인들이 목회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 오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제1법칙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병균을 심으면 코로나 확진이 됩니다. 그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연계에서 일반 원칙으로 다 통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매순간 뭔가를 심거나 뿌리면서 살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도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농사 지을 때는 복수의 일환으로서 성경에도 등장하죠. 가라지를 뿌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밭에 농사를 지어서 잘 해놨어요. 그러면 잡초의 씨앗을 갖다가 몰래 밤에 뿌리는 거예요.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이러면서. 그렇듯이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양 주머니에 넣어 갖고 댕겨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머니에는 나쁜 씨앗도 있다고요. 그거를 어느 손에서 꺼내서 뿌릴 건가는 내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뿌리고 그 뿌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를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거를 또 추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원망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뿌렸던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극단을 달리는 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집착하고 바라보고 뿌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는 안 보려고 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뿌림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뿌렸고 죄를 심었는데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을 거두는 것도 공짜로 거둔 거 아닙니다. 내 대신 빚을 갚아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거두게 된 것이지, 그것도 뿌린 대로 거둔 게 맞아요. 우리가 죄를 심어서 죽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하시고 받으시고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죠. 하지만 일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뿌리고 심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엄연히 아주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걸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외치면서 대충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뿌리고 심는 것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뿌리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뿌리려고 하고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복 받으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막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요, 좋은 것들을 뿌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뿌려서 이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뭐 드리는 예물이 있고 벅차고 힘들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안전을 샀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값이 안 맞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은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씨앗은 작은 것을 뿌리고 큰 것을 거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우리 신자들이 뿌리고 심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이것을 뿌리고 심었으니까 난 이만큼 거둬야겠소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뿌리고 거둔 것을, 그 거둔 게 뭐냐면 내가 뿌린 것의 대가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안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들을 주실 때 내가 뿌린 것들이 옷걸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미끄러져 지나가지 않고 내 삶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못을 박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이걸 샀다고 보면 안 돼요. 샀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뿌렸는데 하나님 왜 안 줘요?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뿌리고 심는 것에 대한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옷걸이를 만들어 놔야 되죠. 하나님이 옷을 주실 때 걸어야 되니까 축복이 걸릴 수 있게. 어제 추도 예배가 있어서 지방에 다녀왔는데요. 어제 날씨가 아주 저의 감정과 똑같더군요. 막 해가 쨍했다가 막 폭우가 쏟아졌다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종말의 전조를 보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저녁이 다 되었는데 막 하늘이 어둡고 막 기괴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운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차들이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 피곤한데 비는 내리고 막 차들이 막 진짜 무슨 뭐 레이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하는데, 저희 사모는 옆에서 그냥 모르고 왔는데 운전을 하는 저는 알 수 있었죠. 고속으로 달리다가 커브를 이렇게 도는데 차가 미끈덩하더라고요. 저 운전하면서 그런 거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핀을 하지 않고 차가 잘 갔어요. 야, 집에까지 온 게 미안해요 여보. 알았으면 당신은 잠을 못 잤을 거야. 집에까지 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거기서 한 바퀴 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따라오는 차들, 옆에 있는 차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그걸 제가 무슨 새벽기도 좀 몇 번 했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좀 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니 좀 더 살아라, 혹은 네가 내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오라고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런 기회들을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고 그 값어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잘 심고 잘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또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7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에는 만홀이라고 그랬고 이제 요즘 성경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냥 안 두신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숙한 분 아니시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서 발생하는 썩어지는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생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성령으로 심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대로 해서 심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막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질책도 따지고 보면 성도들의 삶에 관한 질책이에요. 이 내용이 영원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뭐 뿌리고 거두고 이런 게 없죠. 하나님이 그냥 잘못된 거를 뿌렸지만 은혜로 대신 갚아주시고 이걸 하신 거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관한 이제 경고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거나 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대개의 경우에 이전에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욥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인생에서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뿌렸던 것들을 거두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빛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이고 맞아요. 그런데 불안당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또 그걸 가르쳐요. 불안당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제가 땀을 흘리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그래요. 땀을 흘리지 않고 뭘 얻는다는 거는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소득을 갖겠다, 불로소득을 갖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거는 나쁜 거죠. 불안당이 나쁜 뜻으로 쓰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불안당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믿음으로 교회에서 밥 먹고, 아니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왜 믿음이냐고. 집에 가서 드시면 되지, 먹지 말라는데. 믿음으로 하면 감염이 안 되고, 뭐 믿음으로 뭐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염이 될 수 있냐고. 심고 거두는 법칙은 어디로 갔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도 열심히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 축복들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삶의 태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에디슨이 뭐 발명가로서 뭐 대단한 분이라고 해요. 그 전구
우리가 쓰는 이제 백열전구를 처음 발명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 옛날에. 그리고 축음기, 그 우리가 LP 판 있잖아요, 오디오. 그 사람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도 못했던 거를 이런 분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뭐 전자석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우리가 뭐 자동차에 배터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전지, 축전지, 전기를 저장했다가 빼낼 수 있는 이 전지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니까 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노벨,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린이들 교육에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에디슨은 평생 발명을 하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연구실이 있고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둬서 좀 연구실도 작업실도 크게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장성해서 아들하고 같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하루는 그 연구실에서 이제 아무래도 위험한 뭐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불을 끄다가 못하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이제 찾으러 다닌 거죠. 불길 속에서 이제 아버지 못 나왔나 그러면서 막 그 건물을 막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저쪽에서 아버지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뭐 불 끄다 나와가지고 얼굴이 막 그렇게 돼서 멍하게 아버지가 서서 불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빨리 피하라고, 여기 서 있으면 뜨겁다고 그랬더니 아들을 보면서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빨리 가서 네 엄마 좀 데리고 와. 아니, 불났는데 엄마를 왜 데리고 와요?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니네 엄마가 워낙 시골에서 자라갖고 이런 큰 불은 아직 안 봤어, 한 번도. 그러니까 엄마 와서 불 좀 보라 그래.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불이 이제 끄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호라당 탔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야, 동네 트랙터 누구 빌릴 수 있는 사람 빌려가지고 와서 이거 치우자. 지금이 재건축할 때다. 지금은 이제는 다 탔으니까 빨리 건축을 해갖고 새로 일을 해야 돼. 지금 이 얘기가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에디슨이 업적으로도 훌륭한 걸 많이 남기고 머리도 좋았지만 이 태도가 포기를 몰라. 불이 났으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할 수 있을 만큼 다시 지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발명하면서 아시잖아요. 에디슨에 관한 얘기. 뭐 수없이 뭐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실패해도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는, 될 때까지. 이 태도가 에디슨을 만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지금 나오시지 않고, 아니,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시는 건 알겠는데, 주중에도 뭐, 4층은 운행하지 않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아무도 안 오시니까. 그런데 그 주중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보수 작업 같은 걸 제가 합니다. 뭐 방송실도 그렇고 장비도 뭐 이렇게 교체도 하고, 이번 주에는 우리 여자 화장실에 그 2칸 중에 1칸에 비데를 설치했어요. 근데 그걸 왜 설치했냐면은 그 당근에서 너무 싸게 팔길래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3만 원 주고 샀어요. 설치는 제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요. 예, 우리 교회 뭐 어렵죠. 우리 교회만 어렵나? 다른 교회도. 사실 재정적으로는 계산기 두들기면 답이 안 나와요. 이러다가 교회 문 닫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성도들이 안 나오는데 교회가 뭐 돈을 쓰나요? 교회는 고정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 성도들이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게 있다고 해도 또 성도님들도 헌금도 줄었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전망이 좋지 않아요. 앞으로 언제 정상 예배가 재개되고 우리 성가대 성가 연습하고 주방에서 밥하는 냄새가 나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뛰놀고 여기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어쩌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죠.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그래도 성도들이 언제 올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려야죠.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고쳐놓고 뭐 너무 거대한 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물건을 팔아본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 물건을 빌려주는 것도 사실 꺼려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성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서 뭐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것들을 팔고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장비 이런 것들을 교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새로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에요. 기존에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돈은 못 심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서 일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태도를 심는 거예요. 태도를. 하나님이 복을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나눠줄 때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지 주면 땅에 흘려버릴 맨손으로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겠냐고요. 좋은 거 심어서 좋은 그릇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에 좋은 것 담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쁜 짓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서 나오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걸 죄라고 여겼어요. 세속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당시에는 초고가였죠. 큰 대형 TV를 사셨는데 이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큰 이불로 그걸 덮어놨다니까. 누가 봐도 테레비인데. 죄송하니까 교회는 어려운데 자기네가 집에서 그걸 샀다는 게 죄책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막 사과하고, 아니 자기네 집에 큰 테레비 샀는데 왜 목사님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요. 그분도 순박했죠. 근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죠, 여러분. 아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가려서 먹고 또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바르고 이러는 것들은 당연한 거죠. 밥을 안 먹으면서 살이 찌기를 바라는 것도 그것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많이 드세요, 저처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그것도 심고 뿌림의 법칙에 의해서 합당한 겁니다. 아이들 그럼 공부 안 시킵니까? 부족하면 학원 보내야죠. 자동차 안 삽니까? 사야죠. 사면 안전한 거 사고 좋은 거 사야죠. 집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육체를 위해서 심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 2층에 필라테스 있는데 그거 한 번 받는데 얼마입니까? 저도 받고 싶어요. 요즘에 남자들도 그런 거 한다면서. 그런데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승차감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차감을 위해서도 좋은 자동차 갖고 싶죠. 더 좋은 학원 보내고 싶죠. 우리 엄마들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자기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하려고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혹은 뭐 이렇게 아는 좋은 선생님 있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없어서 못 쓰지. 보내고 싶죠.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고 주님이 나쁘게 보지 않으세요. 육체를 위해서도 당연히 심어야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게 이게 썩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피부 관리, 뭐 운동, 세월을 막을 수는 없고 질병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죠. 자동차도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 생각과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알고 뿌리라는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애지간히 하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밥 한 그릇을 배고프니까 먹겠다라는 건 욕심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밥 한 그릇을 가지고 5명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나 혼자 이걸 다 먹겠다 그럼 그게 욕심이라고요. 학원을 보내던 차를 사던 뭐 피부 관리를 받던 필라테스를 하던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애지간히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균형을 좀 맞추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 형제가 어떻게 되든 나는 최고의 것을 고집하고 아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태도를 심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애지간히 하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주님이 보실 때 애 학원을 보내든지 혹은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여겨질 정도로만 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육신을 위해서도 심어야죠. 하지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신통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건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선인 거고 안 맞으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이 심는 좋은 것을 심는 삶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심다 보면 낙심된다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선을 따르면 낙심될 때가 온다고.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를 공부가 좀 부족해 갖고 학원에 보냈어요. 비싼 학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언제 나오냐면 보통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3개월이면 나와요. 공부를 가르쳤을 때 이게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는 시험 치면 금방 나오니까.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학원 바꿔. 다른 학원 보내면 돼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뭐 피부 관리를 받았는데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느낌 이상하면 바꿔. 근데 하나님께 심는 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들은 피부 관리나 학원처럼 성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계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째깍째깍 하는 시간을 쓰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간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놀랄 정도로 즉각적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봄에 심었는데 왜 가을에 내가 배고픈데 곡식이 자라나지 않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수많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믿음 좋으신 분들도 일평생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의 성적표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런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까?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 시간과 우리 시간이 안 맞아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다리가 있어요.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간이 주시는 것과 달라요. 학원에서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28살쯤 먹어서 그건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애가 대학을 갈 시기쯤 또 시험을 보기 직전에 공부를 잘하는 상태가 돼야 좋은 성적을 내는데 한 30살쯤 돼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건 이미 의미가 없는 일이죠. 세상적인 것은 그래.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응답은
그걸 뛰어넘어요. 가장 완벽하게 짜맞춤이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고,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엄중한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가정에서 마음 졸이며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거두게 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짜맞추는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도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심은 것들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달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심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면 이룰 것이니까 지금 심는 것을 힘들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죠.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3주가 되고 오늘 광고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봐야 하고, 우리가 6월 달도 7월 달도 주중 예배, 3일 예배는 드렸지만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예배 다 못 드립니다 했고, 장로님들이 심각하게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달 한 달씩 계속 이런 형태로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논의도 필요가 없어. 회의를 열 필요도 없어요. 모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자면 이런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밭의 모든 곡식이 다 베어지고,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왜 나를 광야에 두셨는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 삶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요. 기경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을 때라는 거죠. 지금이 심을 때라는 거라고. 우리는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대답합니다. 목사님, 요즘 매출도 안 나오고 장사도 안 되고 나라에서 가게 문 닫으라 그러고 쓸 것은 많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고정 비율, 지출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못 벌어도, 일 못해도 쓰는 건 오히려 줄어들질 않아. 그러니까 힘든데 뭘 심습니까? 여러분, 제발 돈을 심어라, 시간을 심어라, 물질을 심어라. 물론 그런 것들을 원래 심는 게 맞지만 태도도 심는 거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좋은 것을 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야 할 때고 접어야 할 때고 포기해야 할 때고 도망가야 할 때라고 얘기하지만 어디로 도망가시게요? 외국에 나가면 더 심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좋은 태도를 심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경되어 있어요. 갈아엎어졌어요. 지금이 심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이 그때 너무 정신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 곡식의 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짜릿한 기쁨이 심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심었습니까? 어제는 무엇을 심었나요? 오늘은 뭘 심을 겁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2개의 씨앗이 있다고 그랬어요.
낙심과 원망, 한탄과 불만 이런 거 뿌리면서 다닐 겁니까? 아니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소박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심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배의 돛과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돛이 올라가면 배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도 달라지겠죠. 여전히 풍랑과 폭풍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연해서 이 풍랑 때문에 믿음의 돛을 올리고 이 어려울 때 심었더니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항해에서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잘 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안 죽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를 하려면 맹세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까지 파선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배도 고픈데 먹는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선회 좋아하시나요? 우리 김영미 권사님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서 별명이 돌고래요. 생선회를 이렇게 광어회 같은 거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어때요? 짜요? 짜냐고. 광어회 먹으면 고기 맛이 어때요? 광어회를 안 드셔보셨구나. 생선회 먹으면 짜지 않아요. 맛이 없죠. 달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 짠 바닷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짠 바다에서 평생 짧은 생활이지만 살아가지고 몸을 키웠던 애들이 살이 짜질 않아. 평생 바닷물 속에 몸 담그고 살았는데 왜 안 짤까? 하나님께서 짜지 말라고 해서 안 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평생 바닷물에 있어도 안 짜.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고 아무리 역경 속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기백은 있어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침몰하지 말라 하면 침몰하지 않는 거고 타지 말라 하면 안 타는 거예요. 짜지 말라 하면 안 짠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어려움을 원망의 재료로 쓰지 말고 축복의 씨앗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반드시 오게 되는 좋은 날, 그 거룩한 시간에 축복받는 자로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